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고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며, 환난을 이기고 성도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불신자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란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셨고,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란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됩니다. 죽자마자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을 받을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렇게 산 자들로 순종함도 없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모르는 자란 매에이도신 그랬어요. 이것은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아서 세상에 살 동안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하실 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은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말씀해 주셨냐? 또 본문도 그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를, 아까 호세아서 읽어드렸죠? 여호와를 힘써서 하려고 하셨고, 또 여호와는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가져다가 먹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었는데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인데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하에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때에 대상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은 자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셔서, 여기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라고 한 중에 죽은 자가 바로 믿음이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이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네크로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영이 죽은 것을 네크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영이 다시 네크로스, 죽은 자와 같이 된다. 더 정확하게 얘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죽은 자라고 그랬지만 마비되어서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믿음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17절과 26절에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는 뭐라고 했어요? 영이 죽은 자들, 믿음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죽다라고 번역하였지만 마비되어 죽은 것과 같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면서 거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은 죽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네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크로스는 영이 죽고 믿음이 죽은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사대교회의 사자, 즉 사대교회의 목회자도 그 교회의 교인들도 다 영이 믿음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범죄하면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또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도 범죄하면 영이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죄 지었다고 영이 죽고 한 번 죄 지었다고 믿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원문은 이것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죽고 믿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회개를 했을 이 죄를 지었을 땐 얼른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화인 맞는다 그러죠. 영적으로 더럽혀지면은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살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여서 육신적으로 즉 썩어질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영이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8절로 10절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들을 믿고 따르느라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지만 믿었어도 말씀을 알지 못하여 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자들을 형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인 목회자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같이 올바로 가르치지 않거나 깨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인들을 말씀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없게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잘해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깨닫게 해야 그 말씀을 듣고 교우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심판받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이건 뭐예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예요.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하였어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쳤으나 교인들이 그대로 행치 않아서 죄 가운데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대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목회자는 무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지 않아서 교인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목회자에게 받아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나 교인들, 예수를 믿은 자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형벌도 받고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에요. 말씀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전하여 행하게 함으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믿었어도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바로 이와 같이 심판받지 않을 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였어요. 그거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한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에게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같이 교회에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인 목회자를 세워서 신자들을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며 12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셨으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을 이르게 하려고 하신 것은 15절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를 세우셔서 신자를 성도로 거룩하게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신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어서 신자된 자들은 스승이자 목자인 목회자가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하려면 가르치는 스승이자 목자인 목회자가 올바로 가르치고 목양을 해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함 받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라나야 자녀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은 자녀가 자라나야 아들이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서 자라나고 성숙하여 화평케 하는 자라야, 화목하게 하는 자라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로마서 8장 17절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후사, 즉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핍박을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바람과 햇빛과 바람을 견딘 나무라야 좋은 나무가 돼서 결실도 많이 맺고 과일도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키운 거 비바람 한번 맞아봐요. 태양빛에 한번 내놔봐요. 금방 나무가 시들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써 인내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 상속자가 된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본문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을 자들을 이런 자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을 떠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주의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것이 뭐예요? 형벌을 받아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은 이제 그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지적하면, 우리말은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지적하면 그의 그 힘의 그 영광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날 영광으로부터
멀리 떠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여기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한 것은 신약에 4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멸망한다는 것이 뭐냐?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준비하지 못한 자가 피하지 못하고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임신한 여자에게 그 고통이 오는 것 같이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걸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육신을 쫓아 산 자들은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급하게 부하게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자가 유혹에 빠져서 올무에 걸려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쉼없이 일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급하게 부하려고 하는 자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침륜에 빠지고 멸망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성급하게 부하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불법하고 그 다음에 편법을 쓰고 욕심껏 이 탐욕 때문에 그것을 성급하게 부하려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단과 같이 차근차근 그렇게 부하게 그 재물도 그렇게 주시는 거다. 성급하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요. 왜냐?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함부로 사람이 만든 학설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의 학설로서 한번 예수 믿은 자는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었던 자라도 속화되어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면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대놓고 못 박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는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었어도 또한 성령을 회박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여서 대인관계죄, 사람끼리 지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에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신자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믿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믿지 않던 때로 다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말씀이 많이 있으나 여러분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2절로 32절 두 곳의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이 32절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고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마비되므로 죽은 자와 같아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쫓겨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을 인내로 이기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은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안식으로 갚아주실 그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하신 복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